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때 말씀이 전파되었던 이야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을 보며 다소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얻어 주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큐티하는 모든 시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무리의 활동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무리라 함은 7장 끝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과 함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8장 1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구절 11장 19절 말씀과 비슷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고 신자는 모두 흩어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복음이 더욱 넓게 전파되는 성령의 활동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11장 19절의 말씀이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흩어져 진출했는지 그들의 활동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대인의 그 편견을 깨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에 보시면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유대인 신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다가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던 것이죠. 바로 그 현장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죠. 잠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온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인구 약 50만에 달하는 큰 도시였고요. 위치상 동서 문화가 혼합되게 되어 있고 전체 인구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외국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곳이기도 하며 이방인 개종자들의 그 할례 문제에 대한 논쟁이 처음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초기에는 바나바와 바울 또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2세기, 3세기, 4세기를 지나면서 유명한 교부들에 의해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와 함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본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오랜 전통을 가진 그 선민 사상에 갇혀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주의 손이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민의식과 배타적인 사고방식, 편견,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자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계, 그 편견의 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민의식과 그 배타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는 편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것이 깨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날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단락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닿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로 바나바를 파견하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사람으로서 당시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파견하여서 그가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선교 활동을 합법화시킨 것을 보아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동역자로서 바울을 돕기도 하는 등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바나바를 바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광경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나요? 23절에 보시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의 됨됨이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자 그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26절 끝자락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큐티인 해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나바가 생각한 방식 그리고 일한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같은 믿는 자들로부터 이미 설교를 잘하기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려주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안디옥으로 보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기뻐했고 그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 사람들은 특히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을 생각하며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에 바나바는 점점 확장하는 교회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에서 바울을 초청하여 말씀을 가르치기를 맡기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분별하고 결정하고 생각할 때에 교회를 위해 복음으로 분별하고 결정하나요?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계산하고 결정하나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만 언급되는 직분인데요. 초대 기독교에서 영감 있는 교사들을 가르치는 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직분이고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으로 인정받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기를 이것은 정말로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서 예언했다는 말이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말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 신자들이겠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보낸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 교회들은 자기의 힘대로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되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그들을 이방 교회의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 교회들은 형편이 넉넉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들이 민족이나 지역에 묶여 있지 않고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교회의 지체들이기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헌금을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가족과 친지, 친구와 동료, 한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흉년의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교회들의 흉년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우리 교회만을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는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편협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더 넓은 시야로 이 세상의 교회들, 믿음 안의 하나인 형제, 자매, 가족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섬기게 하시는 이들을 섬기게 되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후에 이어질 여러분의 큐티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였으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점검하길 원하고 그동안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만을 바라봤던 정말 편협한 시선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드넓은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편견을 없애고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을 어딘지를 바라보며 정말 알게 해주셨을 때 정말 힘써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허락해 주신 이 큐티 시간 끝까지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은혜 넘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